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을 받은 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가장 칭찬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3장에서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한 자는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정말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겸손한 척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하고 높거나 크지 못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들,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을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 선지자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선지자 스바냐가 했던 말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내로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도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믿음에 인내가 더하여져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의 경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하신 적이 있는 무속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심선미 성도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집사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당들도 자기가 모시는 귀신한테 능력 받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을 씻고 그 신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너무 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귀신도 우상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는 하고 자기 전에 회개 기도라도 하고 그런 생활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행이 아니라 인내의 경주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까? 유혹과 핍박을 참아내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인내함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만큼만 충만하면, 내가 바울만큼만 충만하면, 주님이 능력 많이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하느냐? 또는 내가 먹고 살만하면, 건강하면 나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 꼴을 봐라.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보면 바울도 베드로도 없을 때에도, 약할 때에도, 충만하지 못할 때에도 인내로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인내로 이겨내 보려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이란 것은 세상적인 능력, 즉 지식이나 지위나 경제력이나 부나 건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능력, 권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이 스스로 봐도 그것이 무슨 능력이든지 남들이 봐도 정말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남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을 봐도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능력 행함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도망을 다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는 하도 울어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부흥 강사나 목사님도 있는 반면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이 없어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유명하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의 부를, 세상의 편안함을, 세상의 안전함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능력일까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을 과연 진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사가 많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을 진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이 적당히 고통받다가 언제쯤 멈추겠다라는 것을 알면 좋은데, 멈출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이 정도면 내가 고난 당할 만큼 당했다 싶은데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면 정말 힘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끊임없이 고문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할까 봐 두려워하셨어요.
주님,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몸을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데 무섭습니다. 내가 이것을 버텨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수준이 되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한테 관심 없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몰라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데 충성된 인내의 사람들은 그 생각조차 버려버리고 죽기까지 자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봐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사탄의 회당, 즉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괴롭히는 거짓말하는 어떤 유대인 무리들,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무릎 꿇을 이 사람들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 자들도 그 아비가 사탄인 것이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승리는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이냐? 나를 핍박하던, 나를 죽이려던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오히려 나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러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앞에서 벌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마저도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건가? 라는 착각하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자기들이 핍박하던 자들이 그들 앞에 나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작게 여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이들에게 핍박받고 우리가 비난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 지킨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 금방금방 그 상황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정금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로서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과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정말 부러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올 환난의 때에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같아도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의 믿음인 것이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인내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편견의 말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 사단이 쳐놓은 교회 안에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에게 있는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시다. 이런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큰 상급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십니다. 열린 문과 성전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은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시면 구원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니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면 닫힐 리가 없는 것이죠.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성전 기둥은, 건물의 기둥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죠.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시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구했지만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은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되더라는 것이죠. 더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이 작았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바울과도 같은 가시가 있었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겸손했고, 그랬기 때문에 간절했고, 그랬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치는 자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외쳤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목사님들, 대단한 성도들도 많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스스로 자신들을 작게 여기는 그들 중에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인내로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우리를 몰라보십니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꾸짖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능력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불법은 죄죠. 죄는 불순종입니다. 인내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 오늘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열매를 우리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앞에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열린 문으로 확실히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